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사도행전 9장 36절로 4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행복한 믿음의 은혜의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시고 그러시면은 그 패턴이 흔들려서 좀 피곤하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생각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하다 생각하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일찍 일어나면요 오래 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어차피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거든요. 24시간인데 24시간을 내가 짱짱하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많이 쓰는 게 복이에요? 조금 쓰는 게 복이에요?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환경도 바뀌고요. 또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수순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제자의 길. 자, 욥바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그래도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가버릴 때에 배를 탔던 곳이 욥바입니다. 욥바.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한 정읍 정도의 거리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그리고 욥바는 복음이 수출하는 항구다 이렇게 표시해요. 욥바에서부터 이제 지중해에 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많이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는 곳이 욥바다. 그래서 욥바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여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다. 왜 욥바의 복음이 전해졌을까? 그거는요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들이 왜 흩어지게 되었느냐? 그렇죠. 복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유대인들이 괴롭혀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복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렇죠. 영국을 떠나서 이게 디아스포라거든요. 쉽게 말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곧 이 디아스포라들이 선교사들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죽어도 믿음은 지키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삶을 위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떠나온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도착했는데 그게 미국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남장로회, 북장로회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이 거기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물론 캐나다에서도 오고 뭐 네덜란드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서 왔지만은 미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이 한국에서 선교할 때 청교도 정신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청교도 정신이 뭐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오면 중화산동 보시면은 산 속에 선교사들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병원이 있고 그 앞에는 학교가 있잖아요. 이게 선교사들이 청교도 정신들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집이죠. 집인데 이 집을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 수 있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 그리고 병원. 이렇게 아프면 고치는 병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청교도 정신 함께 단체로 모여가지고 제일 오면 뭐부터 지었느냐? 교회부터 지었죠. 자,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온 이유가 없는 거죠. 미국이라고는 신대륙에 온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교회를 지었죠. 교회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학교를 지었죠. 자녀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교육열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헛바퀴도는 헛방치는 교육열이요. 그러니까 열만 높지 그 열이 다 새버리는 열. 아무 그 애들만 괴롭히고 부모만 괴롭히고 돈만 낭비하는 교육열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나 그럼 지나고 보면 전부 이제 우리가 헛방이라고 우리 권투 선수로 말하면 맨날 헛방 허공만 지르다가 지쳐가지고 판나는 이런 교육열이요. 우리나라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열 없었던 사람이 그나마 본전 찾은 거요. 열 낸 사람만 손해나는 거요. 아멘이요. 근데 나는 열내서 됐는데요. 그 열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유전자가 된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못했으면 애들도 내가 공부 못했으면 애들도 공부로 성공시키려고 하지 마. 다른 걸로 성공시켜. 다른 재능이 많으니까. 다른 재능이 많아요. 많으니까 뭐 그릭만 가려고 하지 마.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됐는데 그것이 정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말 그 전후에 일제 36년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 신탁 통치냐 반신탁 통치냐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그 이데올로기 지금도 그것 갖고 이 정치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민들은 이데올로기가 없어요. 지금 무슨 공산당이 어디가 있고 지금 뭐 빨갱이가 어디가 있고 좌파가 어디가 있고 우파가 어디가 있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게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하는 사람은 정치인밖에 없어요. 왜 정치인들이 이용해요? 그건 배지 달아야 되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이게 언제 없어지나? 이것만 없어지면 정치인들도 더 이상 우려먹을 게 없었는데 아직도 이걸 우려먹으니까 이게 참 사람은 변했는데 문화는 환경은 변했는데 문화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쓰면서도 우리는 그 옛날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갈등이 되는 갭이 되는 게 문화적 차이.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흩어지는 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 유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56km 떨어지니까 요바까지 흩어지게 되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도
이제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활약상이 계속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한국에서 선교 소식이 본국으로 가는 것처럼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한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증거가 뭐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에도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첫 마디가 그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뭘 받느냐? 요한의 세례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해주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크게 부흥하게 되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뭘 했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믿음, 박해, 증인, 또 피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결연한 각오가 없이는 나는 예수만 바라본다. 예수 외에 다른 것, 우리를 구원할 만한 천하에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 오늘 요바예요. 이제 이게 이 복음 요바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도르가 번역하면 답이다. 이 중요한 거는 여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르가 하면 우리가 알고 있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그의 사람이었다는, 병들어 죽었어요.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를, 아까운 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욥바에 시몬이 있다 소리를 듣고, 시몬이 있다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살아났어도 또 죽었죠.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살아났다. 왜 살아났는가? 그렇죠. 복음이 증거되려고. 다른 거 없어요. 저 아는 권사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 이제 돌아가시면 관에 넣고 집에 모시고 있었잖아요. 하고 병풍을 이렇게 쳐놨었잖아요. 하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양반이 살아난 거예요. 관에서. 답답하다고 가지고 나왔어요. 실제로 이 동네 일이요. 나와가지고 5년을 더 살았어요. 무려 5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무서 죽겠들이야. 관에서 나오니까. 어머니가 살아나셨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무섭더래. 그런데 중요한 거는 5년을 살았어. 5년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뭐 이런 거 의심할 거 없어요. 관에서 나온다니까. 어떤 경우는 묻으려고 관을 들고 그 집어넣고 있는데 똥똥똥 때려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디요. 그냥 살아났다면 살아난 줄 알아. 할렐루야.
별일이 다 많은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중요한 거는 살아난 거. 야, 이거 살아난 거, 이게 왜 살아났느냐를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사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옛날에는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는가 몰라요. 그 다 기도로 고쳤거든요. 기도원에 가면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 고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로 다 고쳤어요. 기도로 다 고쳤어. 그러면서 정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의 선행이에요. 그의 선행.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는 여제자이면서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그가 집 만들어준 뭐 속옷을 가지고 오고 뭘 가지고 오고 이러면서 이렇게 도르가에 대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이 여제자니까 사도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얘기 아세요? 머리가 좋으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거 알아요? 저렇게 박영식 원장님 머리가 좋으니까 저렇게 휘어져. 저 머리가 나쁘면 저거 다 빠진다니. 머리가 나쁘면 빠진대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좋으면 휘어지면 휘어졌지 빠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나쁘면 빠지면 빠졌지 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보면 흰머리가 이제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가 좋구나. 이것들이 원래는 빠져야 되거든.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고 휘어지는 거예요. 이걸 들으면서요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은 성령 충만이고 굳건한 믿음이요. 굳건한 믿음은 뭐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늙도록 믿음으로 하얘지도록 믿음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빠져버리는 게 아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목회도요, 가장 성공한 목회는 뭐냐?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거를 최고로 쳐줍니다. 저는요 지금 21년이니까요 이제 어디 가서도 내가 세임교회 21년이요 딱 얘기하면 더 물어볼 것도 없어. 게임 끝난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요, 나 세임교회에서 30년째,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40몇 년째. 그럼 뭐 더 할 말 없어요. 그분한테는 얘기하고 말 게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요. 이해가 되는가요? 내가 그렇게 오래 하고 싶어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경우도, 이사를 간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그 양반은 그 교회에서 40 몇 년을, 그리고 어때 목사가 몇 번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가요? 그 양반이 아주 100살까지 살아면 이제 지금 젊은 목사도 바뀌어. 자, 머리가 좋아야 돼. 휘어지는 한이 있어도 빠져버리면 안 돼. 이해가 되는가요? 그러니까 흰머리를 구박하면 안 돼. 가를 구박하면 빠져버려. 그럼 뭔 머리가 돼? 대머리가 돼. 대머리가 나서 흰머리가 나서. 네, 흰머리가 나서. 대머리는 어디 여기다가 페인트를 칠할 수도 없잖아, 머리에다가. 흰머리는 염색하면 되잖아요. 내가 흰머리를 그냥 써도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하얘지고 머리가 나쁘면 빠진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하얘지는 거예요. 믿음이 하얘지도록, 내 인생이 정말 초로가 되도록, 늙어서 힘이 하나도 없어지도록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게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흔적을. 그래서 세임교회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명예 장로가 되고 명예 권사가 되고 명예를
이름을 남겨야지. 그러면 그런 것들이 교적부에 다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우리가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반석 위에서 믿음을 세워서 든든히 믿음으로 서가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흔적을 남길 때 예수의 흔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더라고요. 오늘 새벽 말씀, 믿음의 흔적을 남기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2개도 섬기고 3개도 섬기고 그러는데 섬기는 교회마다 흔적을 남기고 와. 믿음의 흔적을. 그러니까 덕이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기성 장로님 처음 우리 교회 오셨을 때에 원래 같이 이렇게 했던 조연모 목사님이라고 그 저희 한 세대 위에 목사님이에요. 잘 알죠? 노예에서도. 어떻게 우리 세임교회로 그 세임교회로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조연모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이고 조 목사님, 우리 이기성 장로님 세임교회로 갔다 소리 들었다고. 잘했다고. 이제 그분 은퇴하셨으니까 참 우리 세임교회로 가서 잘했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좋은 장로님이요. 좋은 장로님이니까 목사님 잘해야요. 내가 그 소리 딱 듣고 더 생각하고 말 것이 없어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보증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증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래 보니까 이제 많은 걸 보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두 군데를 섬기고 3군데를 섬기고 이렇게 생기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정말 죽도록 충성하다가 정말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옮겼으니까 틀렸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참 잘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장로님 되고 그분들은 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흔적들이 다 있었어요. 다 섬기다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어디다 놔둬도 여전히 좋아. 여전히 좋아. 여전히 믿음의 흔적을 남겨.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흔적이 이제는 머리가 휘어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 있으시오 뭐 이렇게 잡아놓는 이런 유치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정말 세임교회 딱 와서 세임교회 시작해서 세임교회에서 끝났다 영광 아니요? 저도 목회를 세임교회 개척해가지고 세임교회에서 시작해서 세임교회 끝났다 영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휘어지는 한이 있어도 빠지지는 말자. 박영주 원사님 머리 보시오. 저 휘어져도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네. 휘어지는 한이 있어도 빠지지는 말자.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 이 새벽을 깨웠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자기 자신이 대견스럽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새벽을 깨운 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의지고 대단한 결심이고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내 의지가 여기에 80%가 녹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이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새벽을 깨웠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들으시고 몸 풀으시고 주의 삼창하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힘있게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의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한 월요일 특별 새벽 예배 제8일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라서 시작하는가 하면 벌써 절반을 지나가고 절반이 지나갔는가 하면은 끝이 보이는 것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벌써 8일째입니다. 8일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 함께해 주시고